왕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는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종종 복음서에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출산 전에는 고민을 하게 되죠.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보다 내가 얼마 전에 겪었거든요. 예,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아는데, 해산할 때 왜 그래 고민을 합니까? 해산할 때 큰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출산의 고통은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하는 남편도 의사도 간호사도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엄마의 몫입니다. 그걸 아는 우리 아내가 출산 전에는요,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가까워지니까 두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출산한 후에 상황이 바뀌죠. 그 새 생명의 아이를 안았을 때에 뭐요? 지금까지의 고통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싹 잊어버립니다. 제 아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출산 전에는요, 임신할 때, 임신 기간이 있을 때는 제가 밉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밉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요즘 막둥이를 보면요, 빵긋빵긋 웃어요. 아내가 빵긋빵긋 웃어요. 네. 그리고 행복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그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교회라는 새 생명, 저와 여러분이라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 앞에 세워진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천국에는요, 누구만 있을까요? 하나님과 천사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양도, 염소도, 소도, 비둘기도, 그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희생제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엄마만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십자가의 고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하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7절,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셨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뜻하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그렇죠? 라틴어로는 갈보리,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 저기 자양동에도 갈보리 교회가 있더라고요. 직역하면 그 해골 교회거든요.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장소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세요.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시고자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들이는 로마 군인들이겠지. 그들이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해골, 그렇죠? 골고다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뭐예요? 다른 죄수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12절에서 600년 전이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합니다. 범죄 저정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극악한 죄인들과 동일시 되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취급받으셔서 이사야 예언의 선지자 예언처럼 뭐 하셨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 기자들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심플하고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 집회들을 많이 하고 기도원도 자주 다니고 하늘상 기도원도 기도원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많이 갔어요. 그리고 부흥 집회도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부흥회 때나 순회회 때 가보면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꼭 십자가 설교를 하시는데 십자가를 묘사할 때 주님께서 양과 양손과 발에 깊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뚝뚝뚝 흘리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막 예수님의 고통과 그런 십자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매우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으로 덧붙여 설교하는 것을 자주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들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십자가 설교하면 그렇게 설교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는요, 이 사복음서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을 상당히 간결하게, 오늘도 되게 간결하잖아요. 보세요.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간결하고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셨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가를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말씀을 읽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사건을 개인의 감정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접근해요? 동정의 십자가로 접근하지 말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십자가를 동정의 십자가로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복음서 다 읽어보세요. 그런 목사님 설교들처럼 깊숙이 맡겨서 이따만한 대못이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고 주님께서 신음하시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이든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진정한 공포는 못과 채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을 마시는 영적 형벌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공포는 못과 채찍에 있지 않다. 성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에 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을 지나치게 부각해서 감정에 매몰되면요, 뭘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바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다 묻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이제 영화를 보겠지만 순환 영화, 예수님에 관련된 십자가의 순환 영화를 볼 때 영화 감독이야, 그렇죠? 사실적 표현을 위해서 리얼하게 표현하겠죠. 영화니까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그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을 보는 우리들은 보면서 막 너무 잔인하다. 너무 불쌍하시다. 너무 슬프다. 뭐 개인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곧 뭐다? 불쌍한 십자가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 20절에 보면 당시 십자가형을 당할 때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당시 십자가를 질 때는요. 십자가 위에 죄패, 티툴루스라고 하는 죄패, 죄목을 기록해서 박아놨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 십자가에도 이걸 박은 거예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그 죄패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 말은요 당시 모든 나라의 언어로 통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언어를 표현하는 표현이라고요 이게요. 물론 더 많은 언어가 있었겠지만 통상적으로 관용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은 성경의 가치관을 봤을 때는 모든 언어, 모든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전 세계의 언어.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이걸 왜 적었겠어요? 예수님 위해서 적었겠어요? 아니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 죄패를 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빌라도의 악한 마음까지 사용하셔서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온 세계의 언어로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담긴 이 십자가의 패는 그 온 세계 언어로 선포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 선포가 됐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가면요.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쓴 글을 보고 이제 21절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따지러 가는 거죠.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나 쓰지 말고 뭐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 때 우리가 계속 오늘 알아보겠지만 굉장히 우유부단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면 막 이러고 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뭐예요?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그들의 요청을 기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오늘 본문이에요. 다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죠. 뭡니까? 그럼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겠죠. 그렇잖아요. 오늘 십자가의 사건의 말 17절 22절까지 지금 알아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교회를 향해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 이걸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기록한 이 말씀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 되신다는 이 본문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앞서 빌라도의 재판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왕되심의 사건을 논쟁이 되어 왔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18장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올라가서 보면요. 18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요. 아침 이른 새벽부터 와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너희가 유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지? 이런 걸요? 이런 걸 뭐라? 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고발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이런 걸 관심법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고발할 때는요. 이 사람이 그쵸?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고발 이유가 뭡니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고발합니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행악자이기 때문에 고발한대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표정들이 오늘따라 멀뚱멀뚱 잘 들으시는 거죠 지금? 예, 예. 행악자이기 때문에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고발에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제 묻습니다. 이게 33절, 34절인데요. 예수님과 대화가 이어져요.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묻습니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은 이제 나중에 와서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고발한 첫 번째 이유가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참칭했기 때문이라고 고발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되물으세요. 뭐라고 물으냐면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을 말하는 거냐 물어보고 다 되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전자 이 부분은 뭡니까? 전자는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지 그 의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냐 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후자 다른 사람들이 누구죠? 자신을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을 참칭했다는 내용으로 묻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자라면 참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십니까? 영적인 갈급함이잖아요. 근데 본문의 문맥을 보면 후자였죠. 빌라도가 밀어봤던 거는 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빌라도가 35절에서 뭐라고 대붙습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한 부정이 내포된 반문이에요. 빌라도가 버럭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내가 빌라도가 유대인 자기가 유대인이냐고 반문한 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너를 고발한 유대인들에게는 네가 유대인의 왕인 것은 큰 문제이겠지만 로마 총독인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이냐 말하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 아니다. 네? 한마디로 너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든 저들이 고발한 내용이든 뭐는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다. 관심 없다라.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 뜻이에요. 그게. 이해되시죠? 성경을 그 상황을 통해서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종교자들이 너를 고발했는데 그렇죠? 대장이 너를 내게 고발했다는 얘기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역을 꾀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이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겠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했잖아요. 이 세상 안에 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안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이 나라에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너희 로마처럼 칼과 무력, 정치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눈빛이 흔들려. 다시 설명해야 되겠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 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하셨지만 통치 원리가 다르다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통치합니까? 로마는 당시에 칼과 무력과 정치 논리로 유불리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했잖아요. 근데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만약 그런 나라였다면,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만약 그런 나라였다면, 만일 그런 나라였다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너희들처럼 내 종들이 싸울 것이다. 싸워서, 그쵸? 총칼로 운영되는 나라니까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너희 나라와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통치되지 않는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멘 해줘야 제가 넘어갑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그리고 또 질문해요. 그러면 내가 왕이냐 물어봐요. 네가 왕이냐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 뭐요?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진리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라고요? 진리를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질문이 나와야죠.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고자, 세상에 선포하고자 했던 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진리는 진리죠. 뭐 이렇게 어물떡하면 성경이 무슨 얘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내에서 진리는요, 세상의 철학적 명제, 보통 진리하면은 철학적인 어떤 귀한 물음에, 철학적인 물음에, 심오한 물음에, 그쵸? 깨닫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아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나타난 구원사적 실제 사건을 말해요. 그게 진리예요. 다시요. 요한복음 진리는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사적 실제 사건,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부터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요.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안 죽어.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이 말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최종적인 판단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뭔 얘기하는 겁니까? 야, 더 이상 하나님의 노예로 살지 마. 너희가 하나님이 돼. 너희의 삶 너 거잖아. 네가 주인 돼서 살아.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죠. 온 인류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인류는 뭐예요? 비극적인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의 죽음이 오는데요. 정령 죽잖아요. 선악과 먹고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비극의 뭐래요? 자연사가 아니에요. 형이 친동생을 쳐 죽여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거짓말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마귀의 이 새빨간 거짓말에 현대인들이
완벽하게 속고 있어.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이거잖아요. 절대 주권이 어딨냐. 이 말이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야. 야, 죽으면 끝나는 거지. 진화론자들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 없어. 그런 게 어딨어. 그 말에 좀 웃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에서 하나님이 제거돼요. 하나님이 제거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는 있어요. 하나님이 제거된 뭐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하나님. 전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대로 이제 살죠. 결국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돌을 닦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다 보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살아가는 거. 근데 그게 뭐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야, 그게 참된 자유야. 그게 자유지. 그렇게 살아야지. 네 삶인데. 네 삶은 네 거 아니야? 그것이 참된 자유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에덴 동산의 사람들부터 지금 현대인의 사람들까지 완벽하게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거죠. 마귀가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떠난 죄인에게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면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죄를 지어도 못 본 척 모른 척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마귀가 속삭였던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래서 이 사실 팩트잖아요. 이 팩트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심판과 부활의 말씀들이 가르침이 많으셨잖아요. 이 팩트를 말씀하시면서 전해주시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 그 진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독생자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증언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언하시면서 그 진리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이루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누구 그 진리를 그 구원 사역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사변적 어떤 이념적 철학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행하시는 실체가 요한복음의 진리예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행하시는 실체. 그게 뭡니까? 구원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에 완벽하게 속아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문 그 진리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진리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뭐다? 진리이고 그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실체라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이 진리가 그렇죠? 이 진리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빌라도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했으면 그 진리에 대해서 그쵸?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8장 31절, 38절.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37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에 빌라도가 질문을 하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 뭔 것 같아요? 이 질문은요. 아,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무엇을 하셨는지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갖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 갖고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질문 이거예요.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진리가 중요하냐? 냉소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도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이 빌라도와 같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요즘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 아씨 먹고 살기 바쁜데.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리는 국수가 나온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에 이익을 주냐 이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생명이다? 구원의 길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 두지 않아요.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한마디로 예수님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뭡니까? 야, 진리 타령하지 마라 이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모든 사람들을요 그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로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실한교회는 어느 쪽입니까? 빌라도 쪽입니까? 진리에 속한 예수님에 속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제자 쪽입니까? 어디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생각해서 할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드렸으면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뭐 그냥 지금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속지 않아요.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에 있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난 지난 한 주간의 삶 빌라도에 가까운 삶을 살았느냐? 진리, 예수님의 생명, 복음, 그리스도, 말씀 관심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느냐?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 어떤 상황이 놓여지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느냐?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그런 삶을 살아왔느냐? 주님과 함께 살으셨어요? 점검하세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반드시 교정하시고 바꾸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 사건 기각해야죠. 기각해야 하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뭐예요? 정치인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도 정치인들 그러는 것 같은데 빌라도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모를 유대 청년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딱 그거 아닙니까? 이름 모를 청년,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청년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 고발을 단칼에 기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타협을 시도해요.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야, 대제당 체면이 있으니까, 자, 좋아, 죄인이라고 치고 죄인이라 하자. 죄인을 찾지 못했지만 죄인이라 하자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월절 특사로 사면시켜줄게. 죄인이라고 한다고. 죄인 아니라고. 6월절 사면 특사는 뭐예요?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특사로 사면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뭐예요? 미리 선동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잘 알지 뭐예요? 외치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계속 유대 군중들이 자기들을 압박을 하니까 더 정치적인 뭘 해요? 부담감을 느끼니까, 압박을 느끼니까 뭐합니까? 또 타협을 시도하는데, 유대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게 내면 나오는데, 그러면 죽일 자를 찾지 못했지만 너희들 그러니까 뭐예요? 때려서 채찍질하겠다는 거예요. 채찍질해서 놓겠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분노를 가라앉힌 동정심을 유발해서 채찍질해서 놓겠다고 정치적인 타협을 또 시도해요. 그래서 오늘 누가 요한복음 19장 읽었던 17절 윗부분에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로마 총독의 관저 안에 뜰이 있어요. 그 뜰 안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세요. 이거 오늘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의 시작 부분인데 채찍질을 당하시는데 시작 부분이 아니라 중간에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는요. 쇠 조각, 뼈 조각이 채찍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장한 군인들일 거 아닙니까? 그들이 힘껏 때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뭐합니까? 네가 왕이냐? 거기서도 왕인 걸 희롱을 해요. 유대인이 왕이냐고 희롱하면서 왕이 왜 왕관이 없어? 뭘 쓰어요? 가시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때리면 갈대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라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채찍질을 당하고 나니까 19장 4절 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채찍질 당한 예수님 온몸이 찢겨져서 그쵸? 가시관을 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워요. 목적이 그거니까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냥 내보내려고 자기 여기서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지금 채찍질을 맞고 난 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면서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그쵸? 온몸이 찢겨진 상태로 피 흘린 상태로 나오신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보라 이 사람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참칭했다고 하기 때문에 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라 이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온몸이 찢겨진 이 사람이 왕이겠느냐? 유대인들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아까도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신 모습이셨어요. 이사야 53장에 가면요. 다시 이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철저하게 낮은 이 사람으로 철저하게 낮은 고난받는 참 인간 보라 이 사람이로다 나는 이 모습으로 처참하게 찢겨진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반면에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자꾸 또 빌라도가 석방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사람들 계속 제사장들이 뭐합니까? 사람들 선동하죠.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계속 뭐합니까? 나는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하나의 예수님이 죽여야 될 법을 하나 더 말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는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이거 신성모독죄거든요. 또 하나 이 말하는 법이.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원래 이러면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죽여요. 유대 제사장들은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인정받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순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죽어야 돼요? 로마인들에 의해서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형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지만 그래서 뭐예요? 제목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그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죄인이라면 십자가가 의미가 무력해지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3번에 걸쳐 얘기하잖아요. 아까 18장에서 한번 얘기하고 19장 4절에서 한번 얘기하고 19장 6절에서 한번 더 3번에 걸쳐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보세요.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빌라도와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이 악함 때문에 철저하게 짓밟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철저하게 짓밟히고 온몸이 찢겨지고 지금 있는 보라 이 사람이 지금 본문에서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빌라도는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이제 뭐요? 빌라도가 어려워할 말, 진짜 압박을 느낄 말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소리 들을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 원어를 지금 친구거든요. 필로스.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왜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빌라도에게 가장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14절 이날은 6월절 하면서 뭐라고요?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더 소리 이제 완전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군중들이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여기서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제 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결정적인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말 할 수 있어요. 가이사가 왕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왕이잖아요. 가이사는 세상의 왕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말 할 수 있어도 누구만은 이 말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대표인 제사장들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신에서 언약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신에서 언약의 핵심이 뭐였죠? 우리 했잖아요. 19장 5절 6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백성이고 백성이면 누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언약을 맺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직후부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졌어요? 사사 시대가 펼쳐지는데 사사기 기자는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삶에서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 맘대로 살아갔다라는 거. 여러분 그때나 이 사사 때나 언제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때나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때에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에서 제거하고 살아요. 교인들조차도.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왕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제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지가 왕이 되려고.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쉽게 말할게요.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내 맘대로. 나를 왜 부인해? 내가 왜 예수님 말씀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딱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 율법, 언약을 버린 거죠. 주님께 사랑하신 신신앙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선민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 봤잖아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선민이잖아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들은. 근데 그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이 나와야죠. 그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누가 될까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인 거잖아요. 백성이니까. 근데 아니래요. 가이사가 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시점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아니래요. 지들은 이제 그거 안 한대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마음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본문에 유대인들처럼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냐, 제거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게 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게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그리스도로 리시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 내 삶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로 갈라진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당시 모든 나라의 언어들이었던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뭘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선포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전까지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으로 온 열방이 구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대상이 되는데, 온 열방이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 할 때에? 영접할 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사실, 그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데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나누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마칠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온 나라의 언어로 쓰여진 말씀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라면, 온 열방의 왕이시라면 십자가 위에 썼잖아요. 그렇죠? 그게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달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담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요한복음 내에서 핵심 모티브를 담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림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야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에게 영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8장 2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릴 때야. 이거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것도 십자가예요. 그럴 때에 내가 그 힘을, 그 힘이 누구예요? 오늘 십자가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거 뭐예요? 땅에서 들리는 거 십자가잖아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그렇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땅에 향해 들리는 첫 번째 승기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들리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의 핵심 모티브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보세요. 다시 그럼 볼게요. 아까 질문, 십자가는 티툴로 쓰여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다. 온 세상의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럼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이 사건, 이 십자가는 왕의 보좌라는 거예요. 왕의 보좌라는 거예요. 왕의 보좌로 높이 들려 올려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올리실 바로 그때에 12장 32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들려 올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게 누구예요? 내 백성이죠. 예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내게로 이끌어 오겠다고 주님께서 지금 뭐예요?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의 십자가의 신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십자가가 왕권이 돼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높이 들리셔야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불러들이실 수가 있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다. 사도 요한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왕권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지옥을 당하시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높이 들리신 사건.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모신 사건. 그게 왕의 왕권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왕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의 특징이 뭐예요? 알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역사가 그랬잖아요. 모든 왕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왕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소. 원래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 우리가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속량 삼아주셨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왕들의 왕이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분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만왕의 왕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계시록 1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한 단어예요. 왜요?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쵸,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셨던 신학적 지식이 저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왜요? 왜 왕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해주신 주님께서 나 같은 자, 여러분은 저를 모르시지만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내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왜 나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세요?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아는 건 그 신학적 지식은 알죠. 그건 알겠는데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내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데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이 돼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내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사랑받는 이유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그런지,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목사라는 그 타이틀만 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 이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이거든요. 그런 인간,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확실한 사실은 뭐예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셨다. 십자가.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 돌아오는 주간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고난 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그냥 그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렇게 퉁치지 마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고난 주간 안에 세 가지 질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 나에게 왕이신가? 나에게 주님이 되시는가? 이걸요, 여러분 그 순간에 마음으로 답하지 마세요. 삶으로 답하셔야 된다. 예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 세 번째. 그래서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 질문을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에서 항상 묻고 답하셔야 돼요. 뭘로요? 삶으로 답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셨잖아요. 묻고 삶으로 답하세요. 그런 복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